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을 흔히들 마리아의 찬가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의 라틴어를 따라서 일명 마그니피카트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드리는 찬양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좋으신 하나님의 계획에 이루고자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달은 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삼면이 언덕으로 둘러싸인 해발 약 400m 정도 되는 그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 마리아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인 요아킴과 어머니인 안나의 딸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천사를 만납니다. 당시 이 사회에서, 그것도 이제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천사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의 영적인 존재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고, 또 우리 그 시골에서도 가면 그런 그 미신들이 있지만 그 귀신이라고 하죠. 스피릿. 그런 그 존재를 믿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존재를 조우했을 때, 그것도 어린 소녀가 그런 그 존재를 만났을 때 갖는 두려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이었는데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어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천사를 만난 것도 놀랍고 두려워서 벌벌 떨리는 일이었을 텐데 잉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아이도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다 큰 성인이 아니라 10대 초중반이었던 그 어린 소녀가 그 사람의 아이가 아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 그것은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이상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헛구역질이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일을 누구에게 말하고 의논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한다고 한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그 말을 한다는 것조차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을까? 정말 이 일이 옳은 일이고 잘된 일일까? 뭔가 잘못된 일은 아닐까? 불안하고 두려워서 남몰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좋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좋은 계획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은 일만 만나고 또 아주 기쁜 일만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소망하며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마리아가 당한 일처럼 두렵고 또 놀랍고 떨리고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의심스럽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아프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을까? 혹시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두렵고 떨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눈물로 베개를 적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예배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이런 일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정말 걱정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닌 것만 같은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같은 일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비록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상황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 안 좋아 보이는 일, 어렵고 힘든 일, 그것에 우리가 감각적으로 연연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향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도시에 사는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천사가 이르기를 엘리사벳 사촌 언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사벳만큼은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줄 것 같았습니다. 확실한 보장은 없었지만 그래도 마리아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불러오는 배를 동여매고 혹시나 그 길의 여정 가운데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봐 어린 소녀가 배가 불러 걸어간다는 것을 손가락질 할까봐 그렇게 조심조심 어쩌면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또 밤늦게까지 걸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살고 있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엘리사벳이 살던 그 유대까지는 약 140km 정도 거리였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정도 거리였어요. 그것도 대부분 그 고지대 산길로 걸어가야 했는데 빨리 걸어도 어린 소녀의 걸음으로 일주일은 좋게 걸렸을 것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또 자기 자신조차 자기가 당한 일을 복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그 놀랍고 두려운 일을 당한 소녀가 험한 산길을 걸으며 또 어둑어둑해진 그 무서운 밤길을 걸으며 일주일 동안이나 무슨 생각을 하며 갔을까? 그 생각을 할 때 마음이 아파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만감이 교차하며 천당과 지옥을 오가며 걸어갔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등을 돌릴 것이 뻔한 일입니다. 비록 주의 사자가 직접 이야기하셔서 돌이키긴 했지만 마태복음 1장 19절 이하를 보면 약혼자였던 요셉은 조용히 이 혼인 약혼을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마리아를 조용히 떠나 보내려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부모도 사실 마리아를 이해하고 품어주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가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풍습에서 이러한 그 만삭된 몸으로 그것도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 그것도 어린 소녀가 그렇게 먼 곳으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의 유대 가까이 예루살렘 가까운 곳까지 그 먼 거리를 힘든 거리를 걸어간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호적하러 인구 조사를 하러 가는 명령이 떨어져서 갈 수밖에 없었기도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아직까지 그 호적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도월 김용옥 씨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것은 틀린 이야기다,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힘든 그 몸으로 부모도 동행하지 않은, 정식으로 혼인하지도 않은 요셉을 따라 그 먼 거리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가 믿기에는 마리아의 부모도 마리아를 감싸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마리아가 그 엄한 아버지 그 집안에 있을 그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이 일을 그나마 천사가 현몽하여 가르쳐준 요셉만이 자기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힘든 몸으로 걷고 또 걸었을 것입니다. 또 해산달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정결 예식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나사렛에 있으면 그 먼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겸사겸사 베들레헴까지 갔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수많은 생각들로 마음이 아프고 복잡했지만 나사렛에서 유대까지 그 먼 길을 걷고 또 걸어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는 어떤 보장도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걷고 또 걸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좋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소망하며 살아가면서도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거기에만 가도, 이것만 넘어가도 확실히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라도 의심되고 뭔가 정확한 확신이 없을지라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쫓아가는 그 일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길을 부지런히 걸어 사촌 언니 엘리사벳이 살고 있던 유대에 이릅니다. 자기의 집으로 들어서는 마리아를 보자마자 성령으로 충만했던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또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보다 훨씬 더 크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마리아야, 네가 모든 여자들 중에 축복을 받은 여인이구나. 너의 태중에 있는 열매 또한 축복받은 열매로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조차 이 어려움이 축복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데 엘리사벳,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나를 볼 때 축복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이 축복이라니,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슬픈 일인 줄만 알았는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보라, 네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을 때 내 뱃속에 아이가 기뻐서 뛰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은 여인에게 큰 복이 있을 것이다. 두려움에 떨던 마리아, 자기에게 일어난 이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축복이라고 확신하지도 못한 그 마리아는 비로소 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 큰 믿음이 마리아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이 넘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만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축복하고 마리아의 그 닥친 어려운 일이 화가 아니라 복임을 확신하고 함께 기뻐하며 응원하고 또 용기를 주었던 인물이 엘리사벳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이하를 보면 마리아를 만나서 이와 같이 마리아를 또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 또 마리아가 낳은 그 아기가 구주임을 단번에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마리아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두 명의 이름이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를 잠시 읽어드리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그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또 그 위에 성령이 머물고 계시던 사람이고 또 성령의 지시를 받아 항상 성전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여자가 아기를 안고 오는데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구세주임을 알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앞으로 되어질 어려운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마리아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또 안나라 하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결혼한 지 7년 동안만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평생을 과부로 살아온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계속 살다가 어느 날 어떤 여인이 아기를 안고 성전에 왔는데 거기 또 어떤 그 나이 많은 노인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때 이 안나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보내신 구세주다. 저 여인은 이 아이의 어머니고 큰 축복을 받은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 마리아를 응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하여 이야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모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정말 화 같은데 잘못된 것 같은데 뭔가 어려운 일 같은데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자기 자신조차 두려워 어려워하고 있는 마리아를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또 하나님의 좋은 계획임을 함께 확신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점을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 곧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금식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이 그들 위에 계셨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성령의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나쁜 일처럼 보이고 힘든 일처럼 보이는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손가락질합니다. 혀를 차기도 하고, 속으로는 겉으로는 위로하지만 속으로는 등을 돌리며 나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조차 이 일이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일이 맞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의심을 물리치고 계속해서 마리아가 산길을 걷고 또 걷던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몰라줘도 그 사람들은 알아줍니다. 이것이 좋은 일이다. 이것이 변화되어 반드시 복이 될 것이다. 흔들리지 말고 아픔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함께 응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믿음이 생기고 또 그 큰 믿음으로 두려워하는 내 마음 자신도 안심을 얻고 하나님의 그 큰 좋으신 계획을 향해 끝까지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 번은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힘든데 하나님 위로자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살고 있던 곳에서 한 250km, 300km 떨어진 곳에 살던 집사님 부부가 한 번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좋은 선물들을 가지고 또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날 그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먹고 또 즐겁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떠나갔는데, 그러고 가고 나서 밤에 자는데 제가 했던 그 푸념 같은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든데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분들이 가고 나서 하나님이 내 이 푸념 같은 기도도 들으시고 위로자를 보내셨구나. 큰 믿음이 생기고 안 좋았던 것 같은, 안 좋은 것 같은, 정말 힘든 것 같은 그 일이 결국은 변하여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고 지친 일을 당하실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외치고 성령을 쫓아 산다 하더라도 안 좋은 것 같은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확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 일은 반드시 좋은 일이다. 그 믿음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엘리사벳을 보내주세요. 시므온을 보내주세요. 안나를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눈과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위로도 얻고 내가 큰 믿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좋은 일을 그날 그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견디고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일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나쁜 것 같은 일을 만납니다. 나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로 낭패스럽고 또 낙심되고 두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어두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내 자신조차 흔들릴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원하건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충성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일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런 좋은 사람들, 위로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믿음을 얻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